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재발돼서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선교사가 임지로 가는 도중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마침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사가지고 노예를 끌고 가는 중이었고, 그의 아들의 엄마는 주인에게 이제 울면서 이렇게 애원한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저도 제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인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보답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말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아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죽기를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자기도 함께 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쫓아가고, 또 팔려간 아들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울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는 것이죠. 이제 두 모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던 이 선교사가 참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의 돈을 모두 털어서 이들 두 모자를 샀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산 거죠. 그리고 이 두 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선교사가 풀밭에서 이제 일하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일하던 엄마 노예가 이제 쫓아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가 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노예는 그걸 보고 즉시로 달려가서 뱀에 물린 그 자국, 거기를 이제 엄마가 입으로 그 독을 빨아준 것입니다. 그럼 모두 이제 빨아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거의 죽었던 이 선교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의 독을 빨았던, 입으로 빨았던 그 엄마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노예는 자기 두 모자를 사준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베푼 이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사의 독을 입으로 빨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십니까? 긍휼, 사랑, 또 희생, 자비,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단어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4장 22절 24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옛사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하기,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행실로 옛날의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그야말로 육적인 본성으로 사는 이런 인간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 인간의 이 마음을 나로부터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이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9계명이 있죠. 제 9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금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1.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돌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영국에서는요,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넘겨주세요. 지난 2일 밤부터 시작된 영국의 이 폭력 시위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시위대는요, 경찰의 벽돌, 유리병 이런 것들을 던지고 또 이슬람 사원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까? 이들의 시위는요, SNS에 퍼진 거짓 정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날 17살의 소년이 댄스 교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흉기로 어린이 3명을 살해하면서부터 이 시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영국 이 경찰은 용의자가 웨일스 카디프에서 태어나 사우스포트 인근 마을 뱅크스에서 살았다고 밝혔는데 이 용의자의 종교 등 구체적인 신상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시위대들은요, 이 범인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문을 내고 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반이슬람, 반이민 이런 것을 주장하는 아주 극우파의 폭력 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5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사건은요, 유독 영국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떠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귀의 농간에 의한 이런 거짓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부부지간이라고 안 싸웁니까? 또 뭐 형제지간이라고 안 싸워요? 아무튼 우리는 수시로 다투게 돼요. 왜 다투겠어요? 왜 싸워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기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자,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서로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해도 서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가서는 볶음밥도 시키는 사람, 짬뽕도 시키는 사람, 가지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단체로 똑같이 지난번에 우리 행사하실 때, 장로님도 행사하실 때 똑같이 하나로 시켰어요. 그랬더니 불평불. 아니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왜 꼭 이 콩국수만 시켰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서로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서로 화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서로가 쌍방간에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우기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단마귀가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네가 양보하면 넌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그래야 다음부터 순순히 네 말에 잘 따르는 거야. 알았어? 이러고 꼬시는 거야. 제가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하면 무조건 가서 마누라를 잡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잡으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쪽에서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서 끝까지 못 살아요.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어떻게 부부로 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양보를 하면, 내가 먼저 지면,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서로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일들은 다 버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인간이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입만 벌리면 서로 흉을 보고 그래서 욕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령한 성전에 올라와서 서로 흉을 보고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흉을 보고 언제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로 흉을 보고 욕을 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감싸지고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선한 일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장차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을 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것. 자,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5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과거의 손해나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자기 마음속에 품어두고 끝까지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악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보니까 악독한 거예요. 악독해요. 그래서 쌍방간에 화해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요즘 우리나라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일이 있어갖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언쟁을 하거나 다툼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저나 여러분이나 끝까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가. 서로가 양보가 없이 버티면. 그 지난 7일자요. 국민일보 31면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51.28%가 우리 종교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1.28%. 과반수가 넘어요. 종교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끼리만 살아다 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러고 우리를 오히려 배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죠?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각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딱 갈라서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대체로 이 동의어예요. 노한다는 것과 분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근데 구분한다면, 노한다고 하는 것은,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로 급격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통렬하고 악독한 저기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오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런 거.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반드시 싫든 좋든 간에 이 죄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또 분통이 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의 정이기 전에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과 맨날 치고받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이 되지 않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가 날 때마다 저도 화가 나요. 저도 짜증이 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봄에 눈이 녹듯이 신압으로 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가 나실 때요, 터뜨리지 마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심으로 이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화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런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도 내가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싸우면 그전에는 막 던지고 그랬어요. 집어 던졌어요. 막. 그래가지고 밥통이 막 게을러 갖다 떨어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수가, 아니 밥통이 왜 게으르가 있어.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목사가 되고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엎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면 풀어져요. 싹 풀어져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반성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병마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이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근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주저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자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요,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에요. 특수 목회를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이 환자들 중에 80대 정도 된 이 남자가 한 분 있는데, 이 사람 가난 말기에 지체마저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빌라에 이 지하방에 살다 보니까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음식도 거기서 해 먹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남자잖아요. 또 이 요양보호사들은 여자들이잖아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이 교회 권사들이래요. 이 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만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소문 광고를 내가지고 이제 한 요양보호사 한 사람 뽑았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왔는데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접을 보고 뭐 불교 신자면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보냈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열심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냐고. 혹시 냄새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사명감을 하더라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부끄러웠대요. 이 먼저 있던 이 요양보호사들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에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뛰쳐나오는데, 그런데 불교 신자인 이 사람은 교회 권사들과 달리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 교회의 실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실태가 지금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똑바로 설교하래요. 저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뭐 어떡하겠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소 난처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냄새가 나더라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의외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뭘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이것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 맛을 잃은다면, 아무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제 말씀에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시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재주 좋은 몇몇 사람들이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명히 벌어졌던 역사적인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하신 이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제는요, 2000년이 넘는 오늘 이 시점에서도 역시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바뀐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이고 거기다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뀌고 새 사람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우리를 항상 유혹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숱한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이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매를 맞았어도? 그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은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매사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고 멈추어 서는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바울처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뀐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또 엄마 노예처럼 나를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바뀐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